모든 영광 하나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교회 4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절대 읽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장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요, 완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책이라 할 수가 있죠. 오늘 짧은 31절 말씀 한 절을 사도행전 전체를 결론 내리면서 이제 읽고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끝이 납니다. 가르치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라든지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가르치면서 그냥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 미완성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 이후에 있게 될 29장은 오늘날 우리가 기록해야 될 분량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의 부적절성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적이라고는 두 사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것도 12사도의 이야기로 국한시킨다면 바울은 이 12사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만의 행적만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것을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제목을 다르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도들도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또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았겠죠.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와 바울만 사도니까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12사도들만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과 연결해서 29장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기록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서광교회가 기록해야 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록해야 될,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통일성입니다. 글에는 앞과 뒤에 그 맥락이 통일성 있게 흘러가야, 한 주제로 흘러가야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이 전혀 생소하고 다르다면 그 글은 좋은 글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나누었던 28장까지를
잘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잘 이해하고 정리해 보아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 전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써야 될 마지막 장 29장의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을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9장에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역사에 길이 남을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하며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기록해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기록해야 될 이야기는 성령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교회의 모형이 있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도 교회의 하나의 모형으로 보기도 하고요.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도 교회의 한 모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오늘날의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머물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입으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막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들은 베드로 이하 모든 제자들은 요한 빼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스스로 너무도 실망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실패한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실패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이 제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는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였을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소리라서 그냥 바람 같은 소리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변화되었습니까? 겁쟁이들이 담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담대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실패자들이 이렇게 성공자들이 되었습니다. 낙심했고 좌절했던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너무 기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강림하시기 전과 강림하신 이유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성령님에 의해 유지되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정죄와 강한 비판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다른 교회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왜 마음은 공허하기만 한 걸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전도했고 오로지 나밖에 없는 사람들, 나밖에 없는 신앙. 이것은 우리가 기록해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려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는 이러한 점에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야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어느덧 41년이 되었습니다. 이 41년의 스토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1년간의 역사 속에 오늘의 우리 서강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귀하게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던 이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서강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교회의 역사이든지 반대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힘과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의지가 앞서게 되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이끄실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기록할 사도행전 29장의 중심은 성령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의 빈약함은요, 기도의 빈약함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엔진이 쉴 새 없이 가동될 때 교회는 역동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 폭풍 집회는 교회 기도 사역의 중심입니다. 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금요 기도 폭풍 집회에 다 나오십시오. 주일 대예배만큼 중요한 예배는 바로 금요 기도 폭풍 집회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금요기도 폭풍 집회를 한다고 많이 나오시라고, 중직자들 다 나오시라고 하셨는데 안 보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또 전도를 앞두고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영적인 응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인 거예요. 이때는 우리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모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서 기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도행전 29장을 힘차게 기록해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서강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증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참 간단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든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의 복음화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의 삶으로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기록된 때를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AD 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AD 60년경. 사도 바울이 AD 64년에서 66년에 순교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AD 60년경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주신 그 때가 AD 33년으로 추정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8장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그 기간은 계산해 보면 27년이 됩니다. 27년. 우리 교회는 41년이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27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27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약 1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뿐이겠습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는 또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래서 선교 전초 기지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의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도들이 추측하건대 몇백만 명의 성도들이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몇백만 하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지만 당시에 몇백만 명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8장의 그 시간 속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교회는 이러한 증인들의 외침을 통해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교회의 41년의 역사 또한 증인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증인들을 통한 전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증인의 역사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소수의 믿음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역사 속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41년의 그 역사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증인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교회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까?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증거를 통하여 날마다 믿는 백성들이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와서 예수를 믿었더니 믿지 않는 우리 친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가정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취직함으로 예수 안 믿던 사장과 부하가 예수 믿게 되는 것.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이제는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인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26일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도회별로 지역에 나가서 지역 전도를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으신 매뉴얼을 보시면서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전 교회가 품은 74명의 우리 베스터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은 우리 성도들은 그 베스터에게 다가가시고 주의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초청하는 베스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증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은혜가 우리 서강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될 때 적어도 한 영혼만이라도,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그 구원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천국에서 함께 상봉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시면서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증인의 기록으로 아름답게 기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29장의 이야기는 헌신과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더 살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는 표현도 안 합니다.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얼굴이 환해지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영혼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클레멘트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베드로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 그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놓았는데요, 베드로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서 운동장에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베드로의 아내도 사형장에 가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나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다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아내를 보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여보, 우리 주님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잠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아가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나를 제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이 바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도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재산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굶기를 정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평생 안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네의 은혜가 족하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본문 2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불태우며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의 헌신과 그 수고들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의 다함없는 귀한 헌신을 통해 주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기록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눈물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다함없는 눈물과 헌신과 충성으로 주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1세대들은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는 이런 귀한 헌신과 충성이 오늘의 복음 한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41년의 역사가 좋은 역사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굴곡진 역사도 있고 아픔의 역사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의 몸된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정인으로 살아갔던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 이렇게 영광스럽게 40일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다시 새롭게 다함없는 헌신과 충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의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촛불로 비유합니다. 왜 인생을 촛불로 비유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초가 다 들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누구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좁은 단칸방에 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분도 있고 조금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인생은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시간만큼 사는 거예요.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불태워진 그 육신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밝히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불태우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져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의 초를 태웠습니다. 전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는 무엇을 위해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먼 훗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하여 우리 서강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기록했던 그 기록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29장을 펼쳐보신다면 거기에 어떤 기록들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나 자신의 이름만 드러나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인간적인 기록들만 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에서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데 속에는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아닌, 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성령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정인된 삶의 기록을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의 기록들이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삶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의 페이지를 아름답게 기록해 나가는 우리 서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